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로 나올 때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찬송가 우리 9장을 불렀는데 거기 4절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의 순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와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가사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희망이 솟는다. 아멘. 여러분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중요하거든요. 주 앞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말씀이 들릴 때에 새 희망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남의 문제에는 해결점을 잘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결단도 잘 내려주는데 정작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흔들립니다. 남에게 그렇게 딱 과감하게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정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인데 남에게는 조언을 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왜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죠. 그건 나의 신분, 나의 위치와 관계되어 있고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도록 이야기하지만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서는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죽어가는 같은 민족 유다 백성을 구하는 일에 너가 가장 적합하다 이야기하지만도 정작 자신은 자기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거절하죠. 이때가 바사 제국 아래 있을 때에 식민 지배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여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왕후가 된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은 민족 유다 백성을 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평민이어서 제국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너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으니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누가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의 서름과 아픔,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달라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일하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거절하죠.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입니까? 법적으로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는 죽게 되는 것이 당시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 바사 제국의 왕후를 선발한다 할 때에 식민 지배인 유다 민족임을 감추고 왕후의 자리에 선발되는 자리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도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합숙 훈련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할 때 오래전부터 불러다가 예절 교육, 언어 훈련, 어떻게 해야 된다, 걸음걸이, 합숙 훈련하고 마지막 경연에 오르잖아요. 왕후가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합숙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그 많은 선발 후보들 중에 경쟁을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쉽게 얻은 자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 없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바사 제국의 법규로서는 죽게 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갈 수 없다고. 그냥 싫어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갈 수 없고 법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에스더는 뜻을 바꾸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 결정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그에게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기에 목숨과 자리를 바꾸면서까지 나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죠. 에스더가 이 어렵게 결정했던 데에는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에스더가 고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가 나는 법규를 어기며 내 목숨 내놓고 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사촌인 에스더에게 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른 모든 유다 백성은 죽고 너 혼자만 살겠다는 거냐?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산다. 다른 형제 자매 모든 민족들은 다 죽고 왕으로서 혼자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결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에스더가 그럼 3일 금식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결정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주신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내린 결정입니다. 모르드게가 역시 에스더에게 준 메시지에는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즉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아멘. 쉽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것은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백성이 죽어갈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갈 수 없다 했을 때는 왜 나갈 수 없다 했습니까?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어렵게 얻은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 개인 영광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어갈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어떤 직분에 이르게 한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높은 세상적 신분을 주셨다면 나 하나 잘 먹고 위세 떨치기 위하여 주신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라고 내게 이 신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직업윤리여야 합니다. 이게 직업윤리예요. 기독교인의 직업윤리는 그 위치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자리에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항상 이 고민과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일부 고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 특혜 채용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위직 주신 것을 개인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여 선발되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은 배신을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르드게가 던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더는 깊이 고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교도를 섬기고 교도의 생명을 보호하고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라고 부르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높은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다면 내가 출세했네 라고 기스를 부리고 떵떵이 사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이 높은 간직에 오래 가신 것은 뭇 백성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가운데 에스더가 또 결단한 데는 하나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야,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너 혼자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도 언젠가는 멸망당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에스더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혈통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선발대회에 나갈 때에 유다 민족이라는 신분을 감추었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유다 민족 모두가 죽어갈 때 누군가 저 왕후도 말이 없는 우리를 위해 대변하지 않는 저 왕후 에스더도 우리와 동일한 유대인입니다라고 폭로되는 순간 에스더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이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비밀이 풀려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 할 때 나도 유다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 죽는데 외면한다. 나 혼자만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도, 사람의 심판은 넘어갈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더는 이 어려운 가운데 거절했다가 왜 다시 나아가기로 결정했는가 하면요, 바로 14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왕국화 된 나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더에게, 거절했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에스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하나님 마음만 먹고 결정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가능하다. 그런데 너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려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이 없고 입을 닫고 잠잠하여 하나님은 다른 방식,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에스더야, 너는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끔 믿죠. 아이고, 내 아니면 교회가 될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내게 엄중한 일이고 위기에 빠진 일들이고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이 메시지에 깜짝 놀란 듯 보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입니까? 에스더야, 지금 너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무엇이 위기입니까?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후의 자리가 빼앗기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에스더 앞에 놓여있는 위기이며,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는 위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위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쫓김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가 내 삶을 압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을 하여 사람을 살려야 할 때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앞에는 위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 위기 가운데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에스더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와 기회, 이 두 측면 가운데 놓여 있다가 메시지를 듣고는 결정을 내리죠. 기회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허락도 없이 나온 에스더를 기쁘게 받아주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요청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에스더 자기도 살아나고 에스더라는 성의 책 이름이 제목으로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는
참 쉬워 보이는 결정을 본인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평하죠. 그거 뭐 그리 힘들다고 그 결정 못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정은 개인의 결정일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집에 갔을 때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어야 하나 여러분 먹는 것 하나에도 얼마나 고민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가 빼앗기고 죽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쉽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내 이익과 내 삶과 연관되었을 때는 언제나 결정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결정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아이고 그건 뭐 그리 고민할 거냐 이 딱 결정 내리면 되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에스더 1장 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촌의 딸 하다사의 딸 에스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삼촌지간이 아니고 사촌지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큰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어요. 여러분 식민지배 속에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어렵게 요청했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 이런 일들 때문에 너를 오르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딸같이 양육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녀들을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부모의 말에 거역했을 때 우리가 처음 나는 감정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웃자 키웠는데 네가 이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모르드게는 사적 감정을 전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딸같이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평상시에 너에게 뭐 부탁한 일이 있었느냐? 나를 위한 부탁이냐? 백성을 위한 부탁이 아니냐?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적 감정을 감추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더에게 들려줍니다. 에스더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당할 줄도 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여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고 에스더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도록 기다려준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시 통보를 하죠.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하되 나를 위하여 내 결정을 위하여 이 어려운 위기감도 놓인 내 결정을 위하여 함께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적 감정으로 남을 강요하여 억지로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돕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는 사적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산다고 생각하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건 나를 위한 것인가? 많은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에스더가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몸이라는 인식. 마지막에는 내가 이 일에 나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때 나는 무엇이 될까 하는 고민과 아픔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죠. 살아가면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혼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왜 이 직분과 이 세상적 좋은 위치에 주셨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혼자만 잘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평화롭게 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